이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두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과 만나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베테랑 선교사라 할까요? 그런 분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이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내가 일평생 선교사로 일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제 마음에 여운을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결국은 기도밖에 없더라. 무슨 이론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수십 년 선교 현장에서 삶으로 체험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주 재능도 많으시고 또 많은 그런 방법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다방면한 데서 이런저런 노하우를 선교 현장에 펼친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다른 방법이 아니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사람 만나거나 본 적이 있는지요? 분명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놀라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학벌이나 지식도 부족해 보이는데 많은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잘났어요. 분명히 명문대 나오고 집안도 괜찮고 하는 일마다 굉장한 일들을 벌이는데 이게 좌충우돌하기나 하고 하나 얻고 10개 잃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왜 그런가?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좌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을 조금 이렇게 좀 그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솔직히 저는 이 고백을 저 자신에게 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이 드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담되고 또 어렵고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의 중요성에 비할 때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난항을 뚫고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이려면,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에 유다의 왕에 올랐는데요. 왕에 오르면서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버립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6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 7장에서 나옵니다. 이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무섭고 기근도 두려운 것이지만 전쟁에는 인간의 광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파괴와 멸망,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목전에 닥쳤을 때 유다 왕 아하스 왕 앞에 2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근동의 패권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아수르가 그냥 도와줄 리 없기 때문에 성전과 왕궁에서 금과 은을 다 내어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하스 왕 앞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쳐들어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적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따져보면 사람에 불과한데 그것도 연기나는 2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의 두려움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큰데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두려움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려면 사태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니까 귀신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걸린 비늘이 펄럭이는 것이더라. 이럴 때에 사람은 밤길을 안심하며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상황 앞에서 저들은 인간에 불과해, 그것도 연기나는 2 부직갱이야 라는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야. 믿음으로 서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들이 부직갱이 같아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쳐들어오는 대적은 절대로 연기나는 2 부직갱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멸망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므로 대적이 부직갱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분석은 아주 상대적인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곰 한 마리가 늑대에게 쫓기고 있었는데요. 공포에 질려 구석에 몰린 새끼곰이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그 조그만 입을 열어서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늑대가 몸을 움츠리며 꼬리를 내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미곰이 나타나서 새끼곰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끼곰이 포효한 소리는 사실 어미곰의 포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늑대가 도망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쳐들어오는 공포의 대적들은 타버린 부직갱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것을 전한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쳐들어오는 대적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아하스가 이 두 가지 이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였을까요?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근동의 패권 제국으로서 늘 전쟁을 일삼던 이런 표현 가능할까요? 깡패나라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큰체하기 좋아하고 모든 이권에 개입하여 사사건건 힘을 과시하는 양아치같이 아수르는 세상 곳곳을 다니며 전쟁을 일삼는 그런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유다왕 아하스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유다왕이 은금까지 바치며 전쟁 개입을 요청하니 아수르는 얼씨구나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절단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깡패 같은 아수르가 유다까지도 절단내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던 자가 강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늑대를 물리치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왕국은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하스가 기도하라는 요청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군사력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눈에 보였던 것은 눈앞의 이익뿐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의 위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아하스 왕처럼 현실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방법이라는 보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야고보 오늘 이제 본 두 번째 본문으로 야고보서를 택했는데요. 야고보에서는 이것을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정욕은 마음의 충동입니다. 좋은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충동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정욕으로 세상과 친해지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수르를 불러들인 유다 왕국이 그 아수르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욕망하지만 갈등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칙이라고 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자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이게 막 뻗어나가가지고 막 뒤엉켜버리게 되면은 잡아 당겨도 그냥 서로가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갈등이라는 말로 이제 만들었는데 참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엉망으로 뒤엉켜서 일이 풀리기 어려운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등에 빠지지 않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에서는 두 가지로 모색을 합니다. 첫째, 기도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되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좀 부정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구하라. 능히 취할 것이다. 여러분, 2절에 능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입니다.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 2장 14절에는 가짜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람의 말, 이 언어, 이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온 삶을 태워버리기도 하더라.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4장 12절에 한 번 더 이 능력이 등장하는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다음에 능히라는 단어를 써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기도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어디에 굴복하느냐가 기도의 관건이 됩니다. 악한 충동에 굴복하게 되면 기도는 무산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아하스 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가서 사실 뭐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이 아수르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괜찮을까? 돈 많이 갖다 주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다 결정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낸 거거든요.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다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왕한테 직언을 한 것이거든요. 왕이시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때 기도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아하스는 뭐 이런 기도하는 거를 안 했다는 걸까요? 아하스는 기도하는 것을 무용하게 여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까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잘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아하스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기도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 그는 열심히 성전의 제단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구별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예배라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담당해야 할 무거운 직무에 대한 많은 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종교적으로 열심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는 것까지 아주 무모함에 가까운 일도 서슴없이 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열왕기서는 기록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데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따라간 인물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으나 하나님을 멀리한 왕입니다. 이런 아하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다. 그럽니다. 야고보서가 구하라, 그러나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고 바른 마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어려움이 많기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자기도 지치고 하나님도 힘들게 합니다. 이사야서 본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곤하여 지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같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분명히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이사야서에서 아하스가 보인 태도 앞에서 하나님은 피곤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모순입니까? 과연 하나님도 피곤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 관계에서 아픔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지요. 사랑하기에 고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곤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과 짝할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하스 왕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러면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이나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장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했더니 뭐 기도가 뭐 영험하더라, 이런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방법이나 장소에 집착합니다. 어디 가면 영험하다든지, 어떻게 하면 기도가 효험이 있다든지,
누가 기도를 잘한다든지 여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어떤 곳에 신령하다든지 찾아다닙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사회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 신기한 게 많다더라. 거기 가면 뭐라 그러더라? 영빨, 기도빨 이런 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기도 장소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사마리아 산에서 기도해 보았지만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솔솔하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뭔가 다르다더라, 더 영험하다더라,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소를 한번 바꿔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갈 수가 없었어요. 막혀 있으니까. 서로 이게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다 예루살렘은 이게 서로 소통하지 않고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마음은 피곤해 지쳐 있고 삶은 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장소에 대해서 물었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지정된 장소에 같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것을 당연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위협, 교회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디모데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처럼 마음대로 다니면서 말씀을 못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처럼 가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국경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바람처럼 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기도도 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예배당의 모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임이 패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기도는 분명 같이 할 때 불이 타는 것처럼 뜨겁게 타오릅니다. 확실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도 지금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제대로 기도하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그리고 셋째는 이것입니다. 돌아봐라, 격려하라, 권하라.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은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왔나? 왜 못 왔나? 보는 거죠.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는 건 중요합니다. 얼뜻 보면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저 사람 왜 안 나왔어? 타락했구만. 이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구나. 언젠가 다시 좋은 기회가 와서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뭐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도 저를 좀 자세히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목사님을 자세히 안 보면 자꾸 오해가 생겨요. 또 목사님도 또 교인들 마찬가지겠죠. 자세히,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이 자세히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라. 똑같이 예수님을 보라는 단어와 돌아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관심이라는 얘기죠. 격려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터치하는 거예요. 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자극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자극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권한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라는 거거든요. 권한다는 말,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는 부름의 소리입니다. 봐,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어.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것처럼,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서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맞아요. 저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서로 하라. 다 우리 교인들 다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상황이 1세기잖아요. 이때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인들이 조직적인 핍박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의 신앙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던 때입니다. 이런 때 히브리서는 자칫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는 교인들의 손을 힘있게 만들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됐구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낙심할 말이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 시대의 방법론들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찾아가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특정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세월을 보낸다면은 우리는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곳에 파멸의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새벽에 그 어려운 시간에 깨어서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된다든지,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휴가를 내고 어떤 기도원이 좋다는 거야, 가야 된다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없다는, 그런 것들 소용없다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러나 기도를 거기다 고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유창하고 장황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이 말이 오랫도록 마음에 남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까마귀가 깍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까마귀가 깍 하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깍 하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더라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 까마귀가 무슨 우리처럼 장황하게 기도했습니까? 무슨 인간의 언어를 구사했습니까? 까마귀는 그냥 깍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끼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그 까마귀 새끼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냥 자식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말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된다거나, 아버지를 설득해야 된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자꾸 성경이 말하고 주의 종들이 말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얻는 결론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확실해져요. 저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은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기도할 때마다 계속 체험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믿음을 낳게 되고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됐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의 영역으로 발을 들였을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아들, 내 딸, 나 와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가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냥 삶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나 쳐들어오는 왕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야. 두 연기나는 부지깽이야. 그 하나님께서 금방 물리치시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될 거야. 그 이제 선포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오는 이 위협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다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은 그냥
자기들이 두려워하던 것들이 확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 너무 기쁘니까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임마누엘,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막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뒤에 가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낳는 이야기로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차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요 아수르의 후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그 결과에는 후증이 없어요. 그냥 평안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개인 기도지 좀 써서 내십시오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귀찮으니까요. 뭘 쓴다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목사님, 그냥 제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제가 그랬죠. 생각은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생각은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그냥 지나가, 응답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다 인생이 보잘것 없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글로 기록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을 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산 증거로 삼으십시오. 믿음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한번 요청을 해라 했더니 아하스는 말을 안 할게요. 안 해요. 그런 일 왜 합니까? 괜히 있을 데 없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였고 또 흩어져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있는 곳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이것저것 놀랍다는,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이 후유증만 남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처한 현실인데, 주여,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기도도 매이지 않고 말씀도 매이지 아니하시오니 주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